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말씀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주여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28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예레미야 36장, 고린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오니 우리에게 알리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엘라단과 들레아와 그마레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마지막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26절인데 어제 본문이 또 1절에서 10절까지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은 요시야의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의 시대, 특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라면 여호야김 제4년에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임하게 된 이유는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제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내가 알려준 말들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바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로 잡고 그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들을 주시겠다고 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감금을 당했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바룩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에 바룩이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보일 만한, 크게 우리가 확인할 만한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냥 우연히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그냥 딱 폈는데 그냥 내게 와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실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자에게는 다시 바른 길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실을 사실 교육전사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교육전사 때는 사실 말씀을 전할 기회도 많이 없었고 또 말씀을 전해본 경험도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되게 많이 떨리고 또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내려오면은 어떻게 잘 넘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말씀을 전했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강단을 내려오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오늘 전도사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물론 인사말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저는 말씀을 전한 말씀이 내가 잘 못 전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도 오히려 각각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위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회개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에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말씀들이 읽어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았는데도 특별히 그 구절이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가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두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관심이 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들을 바로 발견할 수 있고 바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행하셨고 예레미야가 직접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 바룩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게 전해주게 되는 바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설 연휴 기간에 우리에게 솔직히 말씀이 아닌 더 많은 것들이, 세상에 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또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깨닫게 하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서로 나누어 보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룩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은 이제 낭독되게 됩니다. 오늘 앞에서도 1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낭독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낭독되게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야였습니다. 11절 말씀에 사반의 손자여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12절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그 말씀을 듣고 전하게 되었는데 그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고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고관들이 또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또 이 말씀을 왕에게로 왕과 왕을 지키고 있는 그 가치 있는 신하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 오늘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앞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이제 읽혀지는데 오늘 여기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을 보고 왕이 반응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달랐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낭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열왕기하 22장의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겸손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그 변화를 통하여서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그걸 통하여서 바로 요시야 왕 때는 국가적인 차원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여호야김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옷을 찢지도 않는, 오히려 그 말씀들이 읽은 대로 찢어서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모습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라를 재난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두 왕의 모습은 서로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대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선택은 달랐고 그 결과도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선택도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되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주신 은혜로 회개하며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그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굳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 그런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안위를 생각하고 나의 것을 생각하고 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선택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또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고의 말씀, 회개의 말씀이 다가올 때는 그 마음을 듣고 마음이 무겁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란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축복의 말씀은 늘 가까이 하고 늘 좋아하지만 회개의 말씀이라든지 경고의 말씀들은 좀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든지 은혜의 말씀을 주시든지 경고의 말씀을 주시든지 회개의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때로는 상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벌을 주지 않습니까? 벌을 준다고 해서 자녀를 미워해서 벌을 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다시는 그들은 실수를 안 하고 더 나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벌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보고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말씀들, 아마 축복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은혜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회개의 말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가지고 또 간직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오히려 좀 멀리 두고 그렇게 봐왔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혹시 내가 그 중에서 무시하였거나 내가 멀리하였던 말씀이 혹시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게 회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마음에 무거운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내 마음속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분명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 가운데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고 돌아올 때 그들 다시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따를 때에 우리를 형통한 삶을 인도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이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자세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 가운데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때로는 회개의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해 주시옵시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모든 말씀들이 영향을 미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지시기에 합당하신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진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것들 주님, 모든 것들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강건케 해 주시옵시고 주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 지켜주시고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길을 갈 때에도 조심해서 잘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또 병실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약해진 모든 것들이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수술을 준비하거나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 주님 그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리핀에 있는 이성주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땅을 구입하여 또 그 땅 가운데 또 평탄화 작업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모든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서 그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함께 단기 선교팀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리핀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교제 나누고 또 함께 예배하며 또 귀한 시간을 보낼 텐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